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른 걸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서기관들처럼 율법 조항 막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비유로,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은 마가복음 1장 22절하고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다들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귀신들이 제압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7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면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라요. 저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글을 하느냐. 예수님은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다 배부르고 다 은혜를 받았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그 떡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그 분량을 만들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도 때도 없이 따르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고 철저하게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신성도 가졌지만 인성도 가진 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배고프셔요. 예수님도 목마르세요. 예수님도 졸려요. 여러분, 육을 가진 우리가 끊임없이 일할 수 없어요. 쉬어야 돼요. 예수님도 쉬어야 되는데 하도 사람들이 때도 시도 없이 몰려드니까 쉴 겨를이 없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날이 저물매 그랬어요. 날이 저물었다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살려갔었어요.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추측해 볼 때 이제 육신을 가져시기 때문에 쉬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는데, 가고 있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났어요. 큰 파도 때문에 배가 파손될 위기를 만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지순례팀을 꾸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갔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지만 호수예요. 그 호수에 무슨 그렇게 갑자기 풍랑이 일고 큰 파도가 칠까? 그때 경험했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배가 제법 큰데 뱃놀이를 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중간으로 나갔는데 아마 강풍에 징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육지로 피신했는데 곧바로 강풍이 불었어요. 막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었어요. 막 어마어마한 파도가 쳤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피곤하셔서 거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베개를 하고 주무고 계세요. 그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할지어다. 그러니까 곧바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것이 본문 팩트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언젠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 가운데 삼위일체 성경 공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성경의 사실 팩트들을 낱낱이 잘 파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사실, 성경의 사실, 이 사건들과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무언가 주시고자 하는 의미, 교훈이 있다. 두 번째는 그 교훈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 교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들은 음성, 그 깨달은 교훈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 그게 삼일째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교훈을 얻고, 세 번째는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이게 삼일째 성경 공부 방법이란. 오늘 제가 사실을,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먼저 예수 믿어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도 풍랑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다른 배도 함께 가고 있어요. 그 다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모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몰고 가는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다른 배들도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모신 그 제자들의 배도 풍랑을 만났어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풍랑을 만나요.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나름대로 바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신앙인이니까 풍랑이 없기를 바래. 나에게는 환난이 없기를 바래요. 그런 마음은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연인들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풍랑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교훈을 여기서 얻게 돼요. 두 번째 교훈은, 때로 환난 가운데 환난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고 주무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돌본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함께 하시며 여전히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고 여전히 돕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어요. 늦게 아이를 가졌거든요. 둘째 놈 데리고 교역자 모임에도 갔고, 교역자 부부 행사가 있고 그러면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아이를 데려갔어요. 둘째 아이가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좀 개구장이었고 부산스러웠어요. 금방 여기 있었는데 어디 없어지고 말이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모임에 갔으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동하고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러나 관심은 항상 그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 갔나? 혹시 위험에 처했으면 내가 곧바로 가가지고 또 대처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러나 관심은 계속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환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고 여전히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약속이 뭔지랍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부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때로 느낌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느낌은 정확하지 않고 느낌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느낌이에요. 느낌을 신봉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는데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고 항상 돌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세 번째 교훈은 환난 중에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0절에) 오늘 이 풍랑을 제자들이 허락하신 예수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 목적.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 거기 보면 일하고 남바가 붙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설명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아직 믿음이, 아직이라고 말이 있죠.
아직.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성장하고 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면 작은 믿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이 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컸는지 안 컸는지, 그 믿음이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건지 아니면 큰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이걸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커졌으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아요. 함께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안돈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되고 더 비극적인 상황이 돼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보존하면서 끝까지 따라갔더니,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죽은 것을 살려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해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축복의 전진을 이루게 돼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죽은 것을 살리기를 원하고,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모든 게 다 믿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그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환난 때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환난 때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 때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확인시켜 드리고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환난은 똑같이 있어요. 다만 그 환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면 화가 될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반응하면 복이 될 것입니다.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건 시련이요, 아픔 중에 아픔이요, 이건 이기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의미였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백세 얻은 그 독자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신 거죠. 믿음을 시험하네. 그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합격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 왜? 신앙적으로 반응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환난은 와요. 인생의 풍파는 온다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환난 풍파가 있을 때 더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십시오.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렸을 때 키지라는 걸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전라도에는 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키질, 깨를 털어가지고 또는 콩을 털어가지고 마지막 키질을 하면서 까불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건데, 여러분,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뭐예요? 쭉정이는 다 바람이 날려서 챙이 키 밖으로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알곡 신자인지 쭉정이 신자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환난의 키질을 할 수 있어요. 풍랑이 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적으로 반응하시되 더 주님 품으로 파고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세요. 더 예배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하면서 더 하나님께 파고들어야 알곡 신자로 인정을 받게 돼요.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38절에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잘한 거 하나가 뭐냐면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좀 아쉽긴 해요. 왜 그런가? 그 내용상 보면 원망 불평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원망이 좀 섞였어요. 원망이 좀 섞이긴 했지만 그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잘한 것이 뭐냐? 부르짖어서 깨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원망불평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7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고 절하면은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 권위를 준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노라. 언제 마귀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과 이브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세상 피조물을 다 모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 사실은 하나님 것인데 아담과 이브에게 줬어요. 근데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권세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됐고, 요한복음 12장 30절, 에베소 2장 2절 사도 바울 얘기처럼 마귀가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오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 온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강탈해 갑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사랑도 도둑질해 가요, 물질도 도둑질해 가요, 건강도 도둑질해 가요. 그러면서 환난 풍파를 일으켜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합법적으로 이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서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말씀. 이게 법전에 있는 거예요. 여기 법전에 있기 때문에 그 법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로 고소하면 하나님, 마귀가 이렇게 노략질합니다. 마귀가 우리 환난 풍파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소장을 기도로 제출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기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좀 삐딱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원망불평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바다가 잔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을 봐요. 여러분, 환난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고 감사제사해야 됩니다. 요나서 1장 2장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죄를 짓습니다.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켜라 그랬지만은 민족주의에 빠져서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자기 임의로 생각을 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이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국민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고통당하고 죽게 됐어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 희생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됐어요. 대표성의 원리. 가장 한 사람이 잘못되면 가정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 한 사람이 잘못하면 회사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 그런 일 보죠. 요나가 범죄해가지고 지금 풍랑이 일었어요. 죄진 건 잘못했어요. 그러나 잘한 것이 있어요. 다행이에요. 회개했어요. 내 탓이라고 했어요. 내 탓.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 탓이요. 그리고 큰 물고기 고래배 속에 들어 3일 3야를 고통 중에 그가 한 것이 뭡니까? 그 2장에 나오죠.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이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기도를 받으시고 감사 제사를 받으시고 큰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만듭니다.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환난 풍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환난 풍파를 만나고 어렵게 됐을 때 신앙적인 반응,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 인생에 문을 열어주면은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방법을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야 될 건 감사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가지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망불평해요. 홍해를 만났다고 원망불평하고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 묻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적인 반응은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바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해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제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환난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자리로 이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지금 그런 분들을 만나는가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가요? 만나면 나라 민족에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겠어요. 공산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나라 민족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어렵다고 그러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무 중요합니다. 다 어렵대요. 국가적인 이익이고 민족적인 이익이고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호가 이기를 만났고 풍랑을 만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올해 이기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자,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 잘 믿는 우리나라만 만나는 게 아니라 불교 국가도 만나고 어디나 다 만날 수 있어요. 풍랑은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에요. 스페인이고 미국이고 베네수엘라고 할 거 없이 어디나 다 풍랑을 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반응입니다. 반응.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해요. 이 시점에서 신앙적인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방법은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이 회개하고 국회의원이 회개하고 지도자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안 한다는 거야. 안 해요. 고집만 이기고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메타노리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되돌아서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죄 짓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합니까? 회개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지었고 사울도 죄를 지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울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쁜 죄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남의 아내를 갈취했잖아요.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갈취했잖아요. 그런 나쁜 놈이 없어요. 그걸 또 뒤어 얻기 위해서 전장의 최전방에 말이에요, 그 남편을 내보내가지고 죽게만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요. 그런데 사울은 망하고 죽어요. 길보아산에 비참하게 죽어요. 패가 망신. 다윗은 용서함을 받고 왕조를 이어가요.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나와요. 차이는 간단해요.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한 거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 차이예요. 죄 짓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죄 짓기 쉬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중요한 건 뭐야?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면 되는 건데 끝까지 고집을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문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없다 다 얘기해 뭐를. 여당은 야당 잘못했다고 그러고 야당은 여당 잘못했다고 그러고 어느 사람 한 사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끝까지 회개 안 한다면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 나라 살리고 이 민족 살리고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냐? 나라도 회개를 해야 돼. 나라도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내 탓이오 그랬잖아요. 내 탓. 내 탓.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잘못 없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도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기도하지 않는 죄라도 있는 거예요. 나라 민족에서 여러분 기도해 봤어요? 옛날에 그런 예국자들이 있었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삼각산에 올라가 민족재단 쌓고요. 기도했어요. 기도 올라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아멘. 하나님이 이때까지 정말로 자원도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그 대국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그런 나라였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교회에 부흥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세계 경제대국 11위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헬지옥이니 뭐니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이제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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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감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 훈련을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2번 지키기 위해서 감사 훈련 시키고 계세요. 돌아온 저 맥주 감사주일에 전반기 베풀어주는 은혜 또 후반기 베풀어줄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뭐요 감사하면서 제사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받은 복들 은혜들을 세워보면서 원망불평 대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자녀들 길러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에 이기가 있었지만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사업에 이기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들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그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요 의지를 가지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면 그 물고기 고래가 요나를 육지로 안전하게 토해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길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있어요. 중요한 건 반응입니다. 신앙적인 반응하면은 이 환난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반응하되 먼저 환난이 있을수록 더 주님께로 파고 들어가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회개하고 감사하자. 축복으로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자.